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잠시 요약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4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거짓 영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제 거짓 대언자들인데요. 이 거짓 대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거짓 대언자들을 잘 우리가 시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짓 대언자를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이 시험 방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이제 기준이 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금석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지 그른지를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아전 인수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영해하는 것인데 신천지의 경우에 성경을 모두 이제 비유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만이 성경을 참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는 1차적으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대단히 곤란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은 지금 현 교회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환란기 때의 성도들에게 대상을 두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환란기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게 되면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대에 적용을 해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이 교리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대언자는 능력의 주체가 누구인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질서와 조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질서와 조화.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묻어나고 있는가? 무질서와 이 소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우리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곧 진리의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채 이렇게 출생을 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채로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이제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쑥 들어왔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쭉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떠나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기독교 이단이 되겠습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고요. 영지주의자, 그노시스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지식, 새로운 깨달음을 이렇게 자신들이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신들이 받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초기 기독교 이단이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개의 성품을 동시에 가졌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교묘하게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대언자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대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물질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신서를 기록할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인가, 여기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서신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거짓 대언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건강하게 풍족하게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은 땅의 복을 얘기합니다. 땅의 복, 땅의 일을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질적 축복, 병고침, 무병장수, 행복한 삶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상의 인기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거기에 영합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큰 일을 드러내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신약 교리를 이제 많이 이제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 마귀, 지옥, 죄, 심판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테마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듣기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사도들은 이 신약교리, 명백한 신약교리를 선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 거짓 대언자들이 주장하는 땅의 복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처소에 있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은 요한서신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제 말이 있듯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해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무미건조하게 쇼킹한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들이 대단히 싫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거짓 대언자들은 사람의 귀를 이렇게 간지러주는 그런 이 땅의 복, 땅의 일들을 중점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제 이 말씀은 저의 짧은 식견으로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로이드 목사님의 요한 서신서 강해,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의 요한 일서 강의 내용을 제가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구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할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율법의 모든 내용이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 말에 이제 요약이 되어 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는 도달할 수 없다,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뒤로 넘기셔서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이 영광에 미달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있는 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 사람 있나요? 거울은 잘못된 것을 지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삐뚤어졌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거울을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율법을 바라보고서 내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흩어져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우리는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기심, 시기심, 적개심, 다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활짝 이게 펼쳐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선한 것이라고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셈이 완전히 말라져 버린 고갈된 그런 셈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전쟁과 다툼이 이제 끊임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인간사의 삶을 살펴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사실 그 사랑의 실상도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 사람들은 절망, 하나님의 이 사랑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위대한 전환점이 생겼다.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전환점. 그 위대한 전환점이 다름 아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셈을 우리 사람들에게 공급하시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일서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특징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입고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을 최고의 위치에 우리가 올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해 가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이기적인 사랑이 이제 이타적인 사랑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흠뻑 젖은 사람만이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사랑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사랑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완전히 이제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편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 편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간에도 의인과 악인들에게 태양빛을 이렇게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무제한적으로 공급해주는 사랑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방송국에서 이제 전파를 이제 쏘고 있지 않습니까? 전파를 이제 쏘고 있으면 라디오에서 이제 방송국의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송국에서 전파를 계속 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방송국 아니면 라디오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이 수신 장치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퍼붓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느낄 수 없는 이유는 수신장치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장막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각자 앞에 성경책이 놓여 있어요. 성경책에 이제 구약 성경은 누군가의 오심을 이제 고대하는 책이에요.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이렇게 기초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분이 어떻게 오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덮어 씌워져 있는 이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서 이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 장막은 어떤 장막이냐면 바로 죄의 장막이요 어둠의 장막이다,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막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담을 수 있는 희생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물이 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요, 이 아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살게 되었고 생명을 이제 선물로 이제 받게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우리에게 형성되었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하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요한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제 4장 10절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 10절 11절의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사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어요. 여기에 관련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우리가 죽어 있었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행로를 쫓아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살았는데 곧 마귀 사탄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도 갖지 않고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며 오직 눈앞에 보이는 물질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을 쫓아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좀 뒤로 넘기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 같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나간 때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색욕, 정욕, 과음, 활락, 연회,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우리가 걸어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점잖은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반대편에 원수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존재였고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소리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손을 들고 맞서며 거역했던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된 사람을,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람이 원수로 행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중에 있었던, 죄악 중에 있었던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분께서 이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깊고 우리에게 새롭고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10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사랑의 표현이 화해 헌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만약에 이제 화친을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 편에서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마땅히 우리가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화친을 이렇게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친을 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 유대 베들레헴 땅에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제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정혼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정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이제 수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를 이제 뵈게 되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배가 불러왔죠. 그리고 이제 출산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해서 이제 방을 이렇게 구했는데 이제 방을 이제 구하지 못한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심 사나운 세상은 이 산모에게 방 한 칸도 이렇게 내주지 않았어요. 연극이 있는데요. 방이 없습니다라는 연극 이제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장소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말 구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곳 짐승의 거처에서 이렇게 출생하는 일이 이제 생겨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말에 당시에 정치 권력이었던 헤롯 대왕은 이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살육 사태를 이렇게 벌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양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찢어지듯이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른 정결례로 이제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양을 드려야 돼요. 양을 드리는데 그걸 드릴 형편이 못 되어 가지고 산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보통 사람과 똑같이 사람들과 섞여서 아버지인 이제 요셉 이를 도와서 목수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가난과 누추함을 경험하셨고요. 가장 낮은 삶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죄의 헌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렇게 죽음 가운데 이렇게 내주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를 이제 뒤엎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화해 헌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아들 하나님을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고요. 아들을 쇳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성취하는 일이 거기에서 발생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내용을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와 접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칼자루를 취하셨을 뿐 아니라 그 칼날에 의해 자기 가슴을 찌르고 그 때문에 죽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이 이제 혐오스러운 이제 쇳덩어리가 이제 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형성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단 한 가지의 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화해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들 하나님을 죽음 가운데 이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가지신 어머니들은 아마 이 애절한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조금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표징으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화해 헌물로 죽음으로 이제 내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 전부터 준비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이제 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장소의 구분이 없고 시대의 구분이 없고 사람의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막혀있던 이 죄의 담이 이제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손만 뻗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너비는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셨어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거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누추한 사람의 몸을 입으심을 통해서 그 너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는 어떠합니까? 그 길이는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의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을 그러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깊이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리되는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는 그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사랑의 승리를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이 사랑은 그래서 온 우주를 뒤엎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멈출 수 없는 사랑이었고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원수에게 내어주는 사랑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 주셨고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집어삼키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데, 이 사랑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1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그냥 가둬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다면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수도 파이프하고 같아요.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하는 수도 파이프하고 같은 거예요. 이 수도 파이프가 수원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물을 이제 공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수도꼭지가 고장나 있으면 물이 나올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수도꼭지가 이렇게 고장났거나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돼요. 꽉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꽉 막혀버린 이런 수도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해하는, 막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만 누릴 거야.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내가 안 할 거야. 가난한 사람에게는 동전 한 푼도 내가 주지 않을 테야.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만 위로받는 거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꽉 막힌 이 수도관, 이 고장나버린 수도꼭지를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딱딱하고 완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온 세상에 공급할 수 있는 뚫린 수도관이 필요합니다. 뚫린 수도관. 하나님의 사랑을 주체할 수 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뻥 뚫린 수도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 성도라면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을 사도 요한은 간곡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은 실제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모세만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관계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이 내용을.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이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는 내용을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아마 사랑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 사랑을 하실 분도 이제 있으실 텐데,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생겨나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 들어가는 일이 생겨납니다.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 안에, 사랑하는 사람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할 때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 이 신비로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사실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 사랑도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이게 상당히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흠뻑 잠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여 주셨으며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이렇게 희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요 원천이신 하나님께 사랑의 호수를 이제 갖다 댑시다. 나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을 이제 감정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입니다. 사랑을 해야겠다 하는 의지적 결단이에요. 사랑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99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 가지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느 남편이 있어요. 포악한 남편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그 짐승 같은 사람하고 사느냐.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고 있는데 그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은 하는 말이 한 가지 때문에 삽니다. 예. 사랑해야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 그 한 가지 가지고 이제 그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99가지가 마음에 들어도 99가지가 마음에 들어도 한 가지로 인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이 이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해야겠다고 하는 의지를 내가 갖느냐 안 갖느냐.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이 엄청난 사랑에 내가 갖다 댈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이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요한일서 2장 11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어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어둠이 이제 눈을 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눈을 멀게 해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